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거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신년 초 첫 새벽 설교부터 김을 빼는 것 같아 보입니다. 보통 신년 첫 설교라면 Boys be ambitious와 같은 도전과 이 희망을 외쳐야 하는데 말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문자로만 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도서 하면 바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이 구절에 꽂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전도서는 인생 무상을 노래한 책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을 겉의 것이 아닌 속의 것으로 보면 이 전도서 또한 잠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율법의 잠에 취해 있는 인생들을 깨워 진리로 인도하는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책입니다. 본문에서 그렇게 헛되다고 외치는 그 헛된 일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겉으로만 보면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인생살이를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헛되다고 하는 것이 그런 인생살이의 덧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 아래에서의 헛된 일은 바로 성경에서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의 의를 말하는 것으로, 그거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창세기의 그림으로 말하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요, 바벨탑을 쌓는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으로는 자기의 벌거벗음 곧 허물만 드러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헛되다라는 단어를 연구해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헛되다는 말의 원어가 헤벨인데 이 뜻은 바람, 허상, 안개, 먼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해 아래의 수고, 즉 율법의 행위로는 나의 아담됨 곧 흙이요 먼짐이 드러난다는 그런 말이지요. 다시 말해 스스로에게는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죄인임을 폭로해낸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처럼 해 아래에 소망이 없음을 안다면 어디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바로 해 아래가 아닌 해 위, 곧 하늘에 소망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 난 의가 아닌 하늘에서 내려오는 의 말이지요. 그 의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처럼 구속사로 보면 잠언과 전도서는 같은 구원의 비밀을 소개하고 있는 책인 것이지요. 제가 잠언 서론을 다루면서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가 이러한 구약의 비밀을 밝힌 책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 곧 은혜로 구원 얻는 이 비밀 말이지요. 특히 시가 쓰인 욥기, 잠언,
전도서가 바로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본서는 일반적으로 솔로몬을 저자라고 보고 있지요. 물론 전도서에 솔로몬이 저자라는 이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1절에 소개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으로서 많은 지혜와 부와 권력을 누렸던 이런 왕은 솔로몬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 전승에 의하면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솔로몬의 3부작이라고 하는데, 아가서가 그의 청년에 쓰여진 책으로, 그리고 잠언을 중년기에 기록된 것으로, 전도서는 노년기의 작품으로 봅니다. 그리고 본서의 제목인 전도서라는 말은 불러 모으다, 소집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콸에서 파생된 고헬렛에서 온 단어로서 이 불러 모아 이 가르치는 전도자의 말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중을 불러 모아 가르친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전도서는 경험이 없는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전도서 11장 후반이나 12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11장 9절을 볼까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한 군데 더 봅니다. 12장 1절 2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기서 청년은 단순히 나이가 젊은 청년만을 말한다기보다는 바로 아직 성숙에 이르지 못한 율법에 매인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쓰자면 젖을 먹는 어린아이들 말이지요. 결국 이런 율법에 매인 자들을 일깨워 진리로 인도하는 것이 전도서의 목적인 것이고요. 저는 신년 첫 주부터 시작되는 이 전도서를 우리 식구들이 함께 공부하므로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의 이제는 티를 좀 벗고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의 맛을 제대로 볼 수 있으니까요. 바로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 말입니다. 매 교회에 와서 지지고 볶고 일이 상처받고 절이 시험 들고 일에 지치고 사람에 지쳤어야 되겠습니까? 사실을 알고 보면 시험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매해 아래에만 머물고 있기 때문에 말이지요. 그렇지만 해 아래가 아닌 해 위로 올라가게 되면 아무리 문제가 터져도 마음이 평온하고 시험에 휩싸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를 올라가면 그렇게 크게 보이던 산이나 강, 빌딩들이 모두 작게 보이듯이 말이지요. 영적으로 성숙하면 세상 일들이 이처럼 작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에 중리산회하면서 목숨 걸지 않게 되고요. 뿌리를 깊이 내린 거목처럼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2절 같이 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헛되다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여러분 5번 나옵니다. 5번. 히브리어는 하벨, 영어로는 베니티 또는 nothing이란 이 단어가 말이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입니다. 왜 이렇게 헛되단 하벨이라는 단어를 5번을 굳이 반복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5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바가 뭐죠? 모세가 기록한 율법서가 몇 권이죠? 모세 오경 곧 5권입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몇 명의 남편과 지금까지 살았습니까? 5명의 남편입니다.
다윗이 적장 골리앗 앞으로 나아갈 때 가졌던 물맷돌이 몇 개죠? 물맷돌 5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숫자 5는 율법을 상징하는 수로 율법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헛되다를 굳이 5번 반복한 것은 율법은 단지 나의 아담됨, 곧 헛된 것, 죄인임을 폭로한다는 이런 말이지요. 그리고 다음 구절도 가만히 보면 전부 이 헛되다는 이 표현들이 전부 율법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의 슬기를 볼까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떠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전부 어떤 의미입니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왔던 것이 다시 오고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는 것 말이지요. 9절 한 절 더 봅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의 모든 것이 돌고 돌며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반복해서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해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바로 반복되는 것은 율법인 것입니다. 짐승을 바치고 절기를 매년 지키고 정결한 짐승만 먹고 십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그 죄의 사슬에서 반복되는 돌고 도는 그 사슬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반복하면 할수록 죄만 생각나게 한다는 말이지요. 다시 말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나의 아담됨만이 폭로되며 나를 더 짐지게 하는 죄 아래 눌리게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을 본문에서는 헛되고 헛되다고 말한 것이고요. 절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도 소용없다는 그런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 이러한 헛됨에 대한 자각은 결국 그의 눈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것이고요. 땅의 문이 닫히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 말이지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하늘의 문, 곧 은혜의 문이 열려 헛된 인생이 아닌 단번에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복,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벌거벗은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닌 이제는 그런 나에게 의의 옷, 그리스도 아들의 옷을 값없이 입혀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말이지요. 그래서 바깥 어둠에서 일을 가는 인생이 아닌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을 누리는 삶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땅의 것이 막힐 때마다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영생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비록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있지만 하늘 곧 하나님의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이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 시작했다가 다시 헛된 율법으로 돌아가서야 되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삶을 통해 지치고 힘든다면 바로 그 원인이 내가 지금 율법 아래 있기 때문임을 깨닫고
자다가 깨어나 은혜 아래 십자가 앞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시험 가운데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복을 실천하고 전하며 사는 이 시대 전도자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나팔을 부는 자들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속히 응답하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